요즘 다들 좀 답답하시죠? 마스크 쓰고 다니시느라고 또 답답하시고, 사람은 이게 자꾸 활동적으로 어울리고 해야 되는데 서로 접촉을 피하고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게 사람이 이게 단절되어서 살 수 없구나, 개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더욱더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올해가 무슨 띠죠? 쥐띠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쥐 중에서 어떤 쥐요? 박쥐. 어제 보니까 아직도 중국의 웹사이트에서는 박쥐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혹시 박쥐 드셔보셨습니까? 중국 가서 혹시 박쥐 드셔보셨어요? 저는 박쥐, 제가 웬만한 건 다 먹는데 박쥐는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중세가 문을 닫게 됐을 때에 흑사병이 있었죠. 그 주 감염 경로가 쥐였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쥐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을 겪게 되죠. 특별히 야생 동물 중에서 낙타, 우리 지난번에 막 메르스 때문에 한참 고생했었는데 낙타, 쥐, 이런 야생 동물들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동물들을 통해서 사실은 감염이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들이 아마 중국 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다 드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퍼질 때에, 전염병이 돌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손을 잘 씻어야 될 것이고 저희들이 기본적인 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때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기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라는 왕,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놓는 성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고 백성들은 탁 뒤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성전을 기공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만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손을 들고 당신께 구하거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전염병 관련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면서 계속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도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8절에 읽었는데요, 28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분명하게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죠.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 모두 곡식들을 먹는 일종의 전염 관련해서 또한 해충들인 거죠.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은 늘 있어요. 사실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 또 오고, 뭐 이런 일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일도 사실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늘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받은 구절은 29절이었습니다. 29절을 잘 읽어보는데 몰랐던 구절이 있더라고요. 29절을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인데, 그 앞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과연 한 사람이 돌이켜서 하나님 들어주실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확률과 통계로 이야기한다면 몇 퍼센트 되지 않는데 과연 그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통계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확률의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사람이 정말 누군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진실되게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내어놓고 전염병과 우리가 겪고 있는 질병과 아픔들을 내려놓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숫자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많은 사람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보다는 누군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오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는 한 사람, 내가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니 그 사람 기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질병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어떤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주는 것 같아요. 나 한 사람이 과연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분명은 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정말 온 이스라엘이 기도해도 좋지만 한 사람이 정말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정말 마음에 진실하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과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아파하고 슬퍼하고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임재를 향하여서 손을 펴고, 손을 펴는 거 왜 그렇겠습니까? 손을 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교회도 변화가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동방교회 역사 이래 처음으로 제주도로 수련회를 정했는데 90명이 비행기표를 샀는데 못 가게 됐어요. 청년들은 지금 어때요? 그래 정말 이렇게 많이 간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캔슬이 된 거예요. 안타깝죠. 고등부 친구들 앞에 많이 있는데 고등부는 다행히 그 전에 갔다 왔어요. 그죠? 정말 다행으로 생각해요. 중등부도 전에 갔다 왔고,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좀 목회적 지혜를 얻기 위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시대 16세기입니다. 1527년. 마틴 루터 전 200년 전에는 그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유럽의 절반이 죽었고, 그때도 중국의 원나라 시대에 이미 막 다 병이 퍼져가지고 지금 우한 지방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당시에도 죽었다 그러죠.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자, 그때 이후로 200년이 지나고 나서 마틴 루터가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신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마틴 루터가 가리키던 비텐버그에, 독일의 비텐버그에 질병이 찾아온 거예요. 전염병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과 비슷합니다. 대학교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나오질 않고 학생들도 다 나오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틴 루터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목회자적 고민이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다 전염병이 돌고 다 문이 닫혀 있고 전염병이 들어서 아픈 사람들이 여기저기 발견되고 있는데, 목사로서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신부님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굉장히 실존적인 어떤 자기의 목회적인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루터는 그때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더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으로부터 피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도망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루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전염병이 퍼졌는데 무조건 막 뛰어다니면서 사람 구한다는 것도 그것도 옳은 행위는 아니에요. 옳다기보다는 지혜로운 행동은 아니에요. 지금 뭐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혼자 뭐 난 안 쓴다, 이것도 그렇게 현명한 태도는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의 분위기가 있을 때에 목회자로서 그것을 피해서 도망치거나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데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고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너무 지식이 없이 무식하게 전염병에 노출되어서 막 다 자기를 그렇게 어리석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옆에 있는 아픈 사람과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지금 특별히 사람들은 금방 두려움을 느껴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몰라요. 이런 일이 있으면 막 두려움을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분 너무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게, 어떤 사람은 더 두려움을 쉽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별로 좀 무딘 사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인 사단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보다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단에 대해서 더 경계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해요.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손을 씻고 관리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이 되자면, 지나치게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서로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그저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되고, 사단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여기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을 가지고 맞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을 짜증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을 짜증나게 하라. 어떻게 하면 사탄이 짜증이 날까요? 사탄을 짜증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열심히 사랑할 때에 사단의 전략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탄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더 미워하고 서로 더 격리되고 서로 그래야 되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더 사랑할 때에 사단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어려운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지, 바로 이것이 사단을 무너뜨리는 전략인 거예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 지나치게 현실을 극대화하게 하는 이와 같은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우리 앞에 적이 있을 때의 두려움 자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사단을 향하여 오히려 믿음으로 외쳐야 합니다. 사단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말해야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 악을 심는 사단을 향하여서 멈춰라. 또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공동체를 해치려고 하는 사단을 향해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단을 대항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마틴 루터는 강조하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렇게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이런 때에 사단이 더 역사하지 않습니까? 맞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확고한 믿음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실 때 어떠셨어요? 교회 오실 때 막 괜히 좋지 않아요? 막 뭔가 이렇게 이럴 때 오히려 기도하는 게 저는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좀 이상한가 봐요, 저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학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명한 전신 갑주를 입고 마스크만 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적에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한에는 지금 많은 고통이 있지만 감사하게도 그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날 수 있지만 떠나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하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시진핑이 굉장히 우상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정은이 우상화하는 것처럼 시진핑도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중국에 갔을 때에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들려보니까 거기 화장실 앞이랑 다 시진핑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중국은 더욱더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맞서는 기독교는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서 지금 얼마나 많은 십자가들을 지금 다 제거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는 18세 이하는 교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18세 이하는 아직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에게 브레인스톰을 시키거나 머리에게 뭔가 주입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의 사상은 주입하지만 기독교 사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를 빼앗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고 예배를 드릴 때도요 삼작교회라 그러죠. 정부에서 인정한 교회는 정부 공무원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중국교회 현상입니다. 자, 하지만 그와 같은 중국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가장 급성장하는,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곳은 중국이에요. 중국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중국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오히려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보통 때는 전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마음대로 전도하잖아요. 전도 금지법은 없어요. 근데 프랑스도 전도 금지법이 있고 네팔도 전도 금지법이 있어요. 중국 같은 데는 말할 수도 없고 전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교도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공안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없는 거야, 길거리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범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스피커를 달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 중국말로 한 거 스피커를 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대범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서 복음을 외치고 어떤 대범한 사람이 집에 스피커를 틀어놓고서 복음을 외치고, 이게 중국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도시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도시를 바라보실 때에 그 많은 숫자, 우리는 늘 숫자밖에 못 보거든요. 우리가 하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수학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보고 계시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이 도성을 불쌍히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에 정말 저희들을 봐서라도 이 도성을 구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한 위안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상황은 좋아지지 않지만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이런 일이 있고 많은 사람이 죽고 있지만 우한 도시의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중국의 주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국 사회를 바꿀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국 사회에 하나님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움직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중국 사회는 새로운 곳으로 가기 시작할 거예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이제 작년부터 북한 선교를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몇 사람이 하느냐보다는 정말 진실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북한 땅에 고통당하고 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는 이들을 풀어줄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도를 구하고 있는 거구나. 그 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중국 땅과 곳곳에 숨어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막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고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정말 외치고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때에 오히려 더 바로 서야 되겠죠. 그 루터의 이야기도 했지만, 그 우한 도시에 있는 어떤 목회자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한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소식을 알았어요. 도망을 칠 건가 말 건가, 난 어떡할 건가에 대해서 솔직히 이번 주에 질문을 던졌어요.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다 떠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지켜야 되나? 여러분 지금 도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를 지킨다는 것 지켜야죠. 우리 권사님은 지키셔도 돼요. 이제 살날이 뭐 이렇게 저희보다는 뭐 길지 않으시니까 지키셔도 되는데, 아직 전 창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막 어리석게 뭐 그냥 질병 있는 곳에 막 돌아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진심으로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모든 질문들은 그러한 위협과 고난이 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드러나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것들은 보여요. 정말 진실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남을 보여주기 위해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다시 보겠는데요. 여러분 30절 말씀 같이 볼까요? 30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주님은 아세요. 다른 사람은 속아요. 우린 다 속기 마련이에요. 사람에게 속아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두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이 사람이 지금 드리는 기도가 진실된 기도인지, 정말 비용이 들지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럴 이유 아무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거는 정말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거, 그 믿음 없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나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처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력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무력감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무력하다고 내가 느낄 때가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은혜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아요. 죄가 많고 정말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내가 너무나 무력하고, 내가 질병 앞에서 무력하고, 고난 앞에서 무력하고, 내 죄 앞에서, 내 중독 앞에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앞에서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더욱더 깨닫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은혜라고 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어쩌면 무력감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다 막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력감을 정말로 인식하고 내 무력함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때가 더 기도할 수 있는 때고 또 믿음이 조금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목사로서 기대를 하게 됩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또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산을 움직인다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약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한 사람의 그 애타는 기도가, 한 사람의 그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예요. 지성인에게 기도는 굉장히 바보들이 하는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고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우짓는 감정 중심의 신앙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과 맺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 나누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 요나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구약 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입니다. 악한 도성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 저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지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은 정말로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에요.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서 박농쿨로 시원하게 있다가 너무 좋았죠. 요나가 그 밑에서 뭘 봤냐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를 멸망시키시나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니느웨가 너무 미우니까, 저런 인간들은 빨리 망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시원한 박농쿨 아래에서, 요즘 말로 하면 에어컨 틀어놓고, 아 저거 어떻게 되나, 저 나쁜 나라 어떻게 되나, 저 인간들 어떻게 되나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어요. 삐뚤어졌죠. 진짜 요나죠. 요나 같은, 얼마나 이름도 기가 막힌지 몰라요. 요나.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자식아, 너는 수고도 안 하고 너가 재배도 안 하고 하룻밤에 그저 난 이 박농쿨로 네가 이렇게 시원하게 지내면서,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 도성에 아직 하나님의 법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인데, 여기에는 수많은 가축도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니? 요나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는 못된 심보가 있어요. 어떤 못된 심보를 갖고 있냐면, 남이 안 될 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 갖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 어떻게 망하나, 잘 망하나, 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뭐 누구라고요? 요나. 이게 다 요나예요. 요나. 바로 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요나에게 하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야, 이 녀석아, 내가 이 니느웨 도성에 이 좌우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12만 명이다.
내가 안 아끼겠니? 그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까지,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내가 아끼지 않겠니?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거예요. 요나는 오픈 엔디드라 그러죠. 열려있는 끝이에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개방형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라 닫힌형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당신들,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시대를 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중국에 있는 백성들, 특별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도시에서 병원에도 들어갈 수 없는 가장 힘이 없는 자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중국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북한도 뚫렸다고 하잖아요. 신의주에 생겼다고 하잖아요. 북한은 뚫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될지. 또한 뿐만 아니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의료시설이 있고 그래도 서로 이렇게 예민하게 서로 보호하는 게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히려 이런 때에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서 정말 열방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오히려 우리가 당한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화를 복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함께 부를 찬양은 독일 찬송가에 나왔던, 작년에 불렀던 그 선한 능력으로란 찬양입니다. 같이 이 찬양 하실 때에 조금 더 여러분들 선한 능력으로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또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